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아버지께로 들어가라. 아멘. 예, 아멘. 30절까지.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0절 말씀까지 영적인 무질서를 회복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원리는 질서 속의 평화를 누리고 균형을 이루게 되지. 그래서 질서가 파괴되면은 혼란과 또 무질서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혼란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기차가 달릴 때는 항상 무엇을 벗어나지 말아야 돼요? 선로를 벗어나지 말아야 돼요. 선로가 기차와 질서예요. 비행기는 어떻습니까? 비행기도 하늘을 아무렇게 날아가는 것 같지만은 비행기가 날아가는 항로가 있어요. 그 항로를 벗어나게 되면은 혼란과 재앙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배도 넓은 이 드넓은 바다를 아무렇게나 가는 것이 아니고 배가 가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을 벗어나면은 암초에 부딪히고 사고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차가 다니는 차도가 있습니다. 사람이 다니는 인도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질서가 있어요. 그 질서 속에 있을 때 안정이 있는 거예요. 평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무질서하고 혼란한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이 무질서에서 질서로 회복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기 전의 모습은 세상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니라. 무엇입니까? 무질서한 세상에서 흑암, 어두움, 무질서한 땅이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혼돈스러운 무질서한 세상을 무엇을 통해서 질서 있게 다시 한번 창조하셨어요? 빛을 통해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빛을 통해서 질서 있게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을 비추시면서 낮과 밤이 구별되고 하늘과 땅을 구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없는 세상, 빛이 없는 세상, 이 세상은 무질서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빠져버린,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그래서 어둠이에요. 무질서예요. 요즘 현대인들은 걷잡을 수 없는 중독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어른이나 젊은이나 할 것 없이 마약 중독, 그 다음에 성 중독, 게임 중독, 도박 중독, 이런 중독에 사람들이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런 중독은 우리의 삶을 무질서로 끌고 갑니다.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질서에서 질서를 회복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우리 사회, 여러분 제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유태인들을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600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 시대에 저항하던 신학자요, 정치가요, 목사님인 본해퍼 목사님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지금 미친 운전자가 마구 질주하며 사람들을 치워 죽이고 다치게 하는데 그 사람들을 장례를 치러주고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치료해 주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 시급한 것은 그 미친 운전자를 빨리 끌어내서 더 이상 사람들이 다치지 않게 해야 된다. 그렇게 외치면서 저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네포 목사님은 이 일로 인해서 사형을 당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지금 우리나라가 그러잖아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혼란스러워요. 사회와 문화, 교육할 것 없이 온통 무질서 속에 혼란스럽게 신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을 떠난 종말론적인 징조를 무엇으로 표현하셨어요? 무질서로 표현하셨어요. 하나님 없는 종말론적인 징조, 무질서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보니까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그날 그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리라. 무슨 말입니까? 해와 달과 별이 제 기능을 잃어버린 무질서한 징조, 종말에 일어날 징조라는 거예요. 자기 기능을 다 잃어버린 이 무질서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무질서는 땅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는 정신세계에도 걷잡을 수 없이 무질서하게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요, 그래도 물질적으로 풍요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 이 한반도가 지금 그 역사 이래로 지금처럼 풍요하고 잘 사는 시대가 역사 이래로 없었대요. 창조 이래로 없었대요. 이렇게 풍요하고 이렇게 부유하게 살던 적이 없었대요. 현대인들은 물질적으로 풍요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뭡니까? 만족이 없어요. 마음의 평안이 없어요. 뭔가 공허해요. 그러다 보니까 별 해괴한 짓들을 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 영국에서는 짐승의 난자와 사람의 정자를 결합시켜서 생명체를 실험할 수 있는 법이 통과되어서 생명에 대한 논란이 지금 뜨겁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별별 짓을 다 하는 거예요. 스스로 인간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동성애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질서를 파괴하고 정신세계를 파괴하고 에이즈와 같은 질병을 창궐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재앙을 자초하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적인 무질서, 정신적인 무질서, 그보다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영적인 무질서예요. 영적인 세계의 질서를 파괴하는 자가 누구냐면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성경에 악한 영들을 마귀, 사단, 미혹하는 영, 귀신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악한 영들은 벌써 70년 전에요. 사탄 숭배자 앨리스 베일리는 사탄에게 직접 지령을 받고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10대 전략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전략 10가지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교육 시스템으로부터 하나님과 기도를 제거하라. 그래서 미국에는 어떻습니까? 공교육에 기도를, 예배를 제거해버리고 기도를 제거해버리잖아요. 못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교육 시스템으로부터 하나님과 기도를 제거하라. 두 번째는 아동들에 대한 부모의 권위를 축소시켜라. 오늘날처럼 부모의 권위, 아버지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적이 없어요. 이 말세 현상이에요. 지금 이들의 작전대로 계략대로 돼가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기독교 가정 구조, 전통적인 기독교 가정의 구조를 파괴하라. 네 번째는 프리섹스 사회를 만들어라. 낙태를 합법화하고 낙태를 하기 쉽게 하라. 다섯 번째, 이혼하기 쉽게 만들고 이혼을 합법화하라. 그래서 평성 결혼의 개념으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켜라. 여러분, 140년 전에 지금 이 기독교 파괴 전략 10가지가 내려요. 140년 전에 놀랍지 않아요? 여섯 번째는 동성애를 생활 대체 방식으로 만들어라. 예술의 품격을 떨어뜨려라. 미친 예술이 되게 하라. 그래서 예술이 보면 영화니 뭐니 보면 어떻습니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거의 저질이고 미친 그런 예술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드라마, 영화 속에 꼭 약방에 감초처럼 뭐가 들어가요? 동성애가 아름답게 묘사돼서 꼭 들어가서 조금씩 우리 아이는 친밀하게 만들어요. 거부 반응이 없게끔 계속 만들어요. 여덟 번째는 미디어를 활용하여 선전하고 인간의 사고방식을 바꾸라. 그래서 인간의 가치관, 사고방식을 조금씩 바꾸는 거예요. 아홉 번째, 종교통합운동을 일으켜라. 그래서 지금 이 작전대로 되고 있지요. WCC, 세계 기독교 협의회가 종교통합운동이지요. NCC, KNCC, 각국 교회 협의회, 한국 교회 협의회 다 같은 거예요. 종교통합운동의 같은 단체들이에요. 다 지부들이에요. 열 번째는 각국 정부로 하여금 위의 사항들을 법제화하도록 하고 교회가 이런 변화를 추인하도록 하라. 여기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것이 지금 뭐예요? 차별금지법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지금 마귀의 전략대로 지금 돼가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영적인 질서를 혼란하게 만들고 파괴하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지금 그래서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허와 혼돈과 흑암으로 가득 찬 세상을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듯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지금 절실하게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되는 것입니다. 피카소 박물관에 가보면은 큰 지구본이 있는데 중간이 톱니
톱니처럼 이렇게 깨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현대 과학 문명의 모습이 가득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지금 말해주냐면 하나님을 떠난 문명은 스스로 인류를 송두리째 파괴한다는 그런 작품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문명, 하나님을 떠난 문화, 하나님을 떠난 것은 무질서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무질서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모든 나라들이 앞다퉈서 지금 신무기 개발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결국은 인류는 스스로 파괴시키고 말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파괴시키고 말 거예요. 오늘 말씀 본문에 보니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파괴된 한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그러면 우리는 치유할 수 있을까? 이러한 세상, 이러한 인간, 이러한 영적인, 육체적인, 정신적인 이러한 인간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전인적인 치유의 길을 여러분이 발견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 들린 자를 만났습니다. 귀신 들린 자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귀신이 이끄는 대로 비정상적인 행동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귀신이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이끄는 대로 그냥 다니는 것입니다.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 우리가 보통 거라사의 광인이라고 하는 그 미친 사람, 미칠 광자, 이 광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귀신에 잡히면서부터 무질서한 삶으로 변한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람이 무질서한 삶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귀신에게 사로잡히면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에게 사로잡힌 이 거라사 광인, 자기 관리 능력을 상실한 모습이 세 가지가 등장합니다. 우리 26절부터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8장 26절부터 시작.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세 가지의 자기 관리 능력을 상실해버린 세 가지의 모습이 나오죠.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옷이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수치를 가리는 거예요. 자기 수치를 가리고 자기를 단장하는 거예요. 근데 귀신 들으니까 어떻게 자기가 수치스러운 줄 모르는 거예요. 자, 벗어 적기고 그냥 수치스러운 것을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이 단장할 줄 모르는 거예요. 옷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자기 관리 능력을 상실한 무질서한 모습, 이 모습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친 사람, 귀신 들린 사람들, 또 미친 사람들 보면 보통 어떻게 해요? 응? 머리 다 풀어헤치잖아요. 머리 안 빗잖아요. 그냥 그리고 막 날이 좀 꾸부자가 가면 어떻게 머리에 그냥 코스모스 꽂고 막 돌아다니고 막 혼자 돌아다니고 깔깔대고 웃잖아요. 자기 관리 능력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누가 그런 거예요? 귀신이 들어가서 그 마음을 지배해버리니까 끌고 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 끌고 다니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귀신이 마음을 지배하면서부터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또 이 자기 관리 능력을 상실해버린 이 거라사 광인의 모습은 뭡니까? 집에 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집이 뭐예요? 집이라는 것은 삶의 안식처잖아요. 해가 지면 그래서 다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그 집안에 행복이 있고 안식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집을 떠나면서부터 이 사람은 안식이 없어져 버리고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자꾸 집 밖에 돌아다니기 좋아하고 집보다 밖이 더 좋아하면은 이 사람은 조심해야 돼요. 누가 그 마음을 사로잡는 거예요? 집보다 밖이 더 좋아. 그리고 집보다 밖이 더 좋고 집 밖에 따돌아다니고 방황하고 마음을 못 잡는 사람은 누가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약한 이 귀신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그러니까 우리가 거부반이 일어나는데 귀신은 공기처럼 우리 안에 죄가 있을 때 속히 들어와요. 샥 들어와요. 그러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쫓아내면 바람처럼 싹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어떻게 예수님을 팔려고 할 때 그 더러운 그 귀신이 어떻게 생각 속에 싹 들어오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들어오잖아요. 귀신은 바람처럼 와서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생각한 마음을 지배하고 바람처럼 또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마음을 지배하면은 마음을 이 귀신인데 약한 영한테 뺏기면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배당보다는 밖에 더 좋아해요. 집보다는 밖에 더 방황하기 좋아요. 밖에 사람들하고 더 어울리기 좋아요.
언제부터 이 사람이 그랬다고요? 귀신이 들어가면서부터 무질서한 삶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집에 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디에 또?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무덤 사이에다 거처를 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덤이 어디예요? 썩고 부패하고 냄새나는 송장이 들어있는 곳이잖아요.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면 그 무덤에 거처를 정하고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 거처를 정하고 살았다는 것은 자기 의지가 아니에요. 귀신에게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거처는 어디예요? 거룩한 곳입니까? 성결한 곳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한 곳입니까? 이 세 가지 모습은 귀신의 속성과 정체성을 보여주는 무질서한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인간을 이렇게 무질서하고 비정상적인 삶으로 이렇게 추락시켜버렸습니까? 바로 귀신이 그렇다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가면서부터 이 사람은 이렇게 무질서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 빛이 없는 세상은 무질서한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곳은.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고 그랬어요. 혈과 육, 눈에 보이는 인간이 아니고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배후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그 사람이 눈에 보이는 혈과 육,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배후에 보이지 않는 그 악한 영이 지배하고 조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고 무질서에서 질서로 회복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럼 두 번째 귀신은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28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보고 이 귀신이 반응했는가? 시작.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마소서. 귀신이 예수를 보고 피하려고 해요.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나하고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 좀 괴롭게 하지 말고 놔두세요. 예수님을 피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님을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가까이 하는데 귀신 들린다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싫어하고 피하려고 몸부림을 쳐요. 사람의 마음은 비어있지 않아요. 예수의 영이 그 마음에 들어있든지 아니면 악한 이 사단의 이 영, 이 마귀의 영들이 들어가 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빛과 어둠 중간지대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마음은 세상의 신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세상의 신이 그들의 마음을 미혹해서 빛 가운데 못 나가게 한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영에 거하든지 아니면 이 악한 영, 귀신의 영에 거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예배당에 한번 데려오려면 어떻게 해요? 안 가려고 그래요. 들어와서 차만 한 잔 마시자고 또 안 오려고 그래요. 죽기보다 싫어해요. 그리고 어쩌다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해요? 계속 집중하지 못하고 막 그냥 화장실 가고 들락거리고 그냥 어떻게 막 나가고 그냥 또 어떤 사람은 머리가 막 아프고 왜 그럴까요? 그 마음에 지금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다른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지금 이 예배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에 거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리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은 빛이잖아요. 근데 어둠의 영이 어떻게 빛 가운데 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막 그냥 아프고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오기 싫고 들어오면 나가고 싶고 예배 드리면 머리가 아프고 예수의 영이 아닌 다른 영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중간지대라는 것은 없어요, 여러분. 왜 귀신 들린 자는 예수를 싫어했습니까? 예수님은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빛이에요, 예수님은. 근데 귀신은 어떻습니까? 사단, 귀신, 이 악한 영은 어떻습니까? 어둠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어둠의 영이 빛 가운데 나타나면 쫓겨나야 되기 때문에 보고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어둠의 영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빛 앞에 드러나면 자기가 모습이 드러나면 자기는 쫓겨나기 때문에 자꾸 그 자리를 피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귀신의 어떻습니까? 생명이 없는 영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 앞에 이 나타나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 몸에 숨어서 들어와서 몰래 기숙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한 귀신은 어떻습니까?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았어요. 28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알고 예수님을 알았어요. 귀신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분의 아들 예수요. 여러분, 그렇다면 귀신이 예수를 안다고 예수를 믿은 건가요? 아니에요. 아는 것과 믿은 것은 다르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안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에 믿어야만 구원받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지식적으로 안다고, 철학적으로 안다고, 머리로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는 것을 넘어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영혼을 구원하는 구세주로 마음에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의지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심, 걱정, 염려, 무거운 짐, 인생의 진로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거예요. 이럴 때 예수의 영이 들어오면은 이 어둠의 영은 도망가는 거예요. 예수의 영은 빛이신 예수의 영,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구세주로 내 마음에 모셔드리면은 이 어둠의 영은 자동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왜요? 빛 앞에 살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도 아는 것을 넘어서 믿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귀신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29절 봅시다. 시작. 29절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의 정체는 뭡니까? 첫 번째는 더러운 영이에요. 더러운 영.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더러운 것. 주님은 귀신을 더러운 귀신이라고 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그러니까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빛 앞에 어둠이 설 수 없듯이 거룩하신 주님 앞에 더러운 귀신이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싫어하고 자기를 떠나달라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은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귀신 들려서 귀신으로 점치는 무당이 있고, 공부해서 배워서 학습 무당이 있어요. 배워서 점치는 학습 무당이 있어요. 근데 이 귀신으로 점치는 무당집에 들어가면은 아주 더러워요. 깨끗하게 하지 않아요. 막 똥파리가 날아다니고 지저분하고 치우면 안 돼요. 화장실도 막 냄새나고 더럽고 막 그래요. 근데 어떤 무당집에 가면 깨끗해요. 수세시키고 깔끔해. 이건 뭐예요? 귀신으로 점치는 무당집이 아니에요. 그건 학습 무당이에요. 그 귀신은 더러운 귀신이기 때문에, 그 속성이 더럽기 때문에 그 귀신이 거하는 그 무당 안에는 뭡니까? 삶 자체, 환경 자체가 더러워요. 그래서 그런 데 가보면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것을 가보면 역겨워요. 막 냄새가 나고 막 메스껍고 역겨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러운 귀신이라고 했어요. 더러운 귀신. 그래서 거룩한 마음, 그 사람이 마음이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면 귀신이 틈타지 못하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귀신의 속성이 더럽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가 예수님을 거부하고 성경이 하지 말라고 한 것만 골라서 지금 추구하고 있잖아요. 이 시대가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 사회가. 온통 사회와 문화가 다 그렇습니다. TV, 드라마, 영화, 출판 할 것 없이 전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고 있고, 예수를 거부하고 있고, 교회를 핍박하고 있고, 정상적인 질서를 파괴하고 부추기고 있잖아요.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하려고 하고. 우리는 사회가 부패하고 타락할 때 뭘 봐야 돼요? 현상만 바라보지 말고 본질을 바라봐야 돼요. 누가 그러는 거예요? 배후에 누가 그러는 거예요? 본질을 바라봐야 돼요. 본질은 뭡니까? 영적인 무질서예요. 본질은 뭡니까? 귀신의 역사예요. 악한 영의 역사예요. 우리 영적으로 분별하고 영적 싸움을 잘 싸워야 돼요. 본질을 잘 파악하고 본질과 싸워야 돼요. 세 번째는 이 더러운 이 귀신의 정체. 귀신이 들어온 목적이 있습니다. 자, 29절에 보니까, 자, 귀신이 들어온 목적이 뭡니까? 자, 29절 하반절 귀신이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귀신이 가끔 네 사람을 붙잡음으로 저가 쇠사슬과 쇠고랑에 매어 지키었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여러분, 귀신이 들어오는 목적이 거기에 나와 있죠. 인간을 파괴하는 거예요. 인간의 삶, 그 인간을 파괴하는 거예요. 귀신은요, 최일선에서 역사는 마귀의 행동대원이에요. 행동대원. 마귀의 행동대원. 마귀는 단수예요. 하나예요. 왕이에요. 귀신들은 복수예요. 여럿이요. 그래서 귀신들이라고 말해요. 그 마귀의 일을 수행하는 거예요. 죗값을 받으러 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을 유린하는 거예요. 죄 있는 사람 속에 들어가서 죗값을 받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하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 가서 점치거나 무당이 한번 프레임에 사로잡히면 어떻습니까? 결국은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한번 그 프레임에 갇혀서 귀신이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재산 뺏고 건강 뺏고 다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고 말했어요. 다른 목적은 없다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오는 목적은 인간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도적질하고 물질을 도적질하고 행복을 도적질하고 건강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그리고 멸망을 시키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악한 영 귀신이 들어오는 목적은 오직 하나, 인간의 삶과 영혼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오늘 이 같은 본문을 여러분 본문을 다른 데서 또 같이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계속해서 같이 나와서 비교하면은 우리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파산으로 지금 자살자가 속출하고 있어요. 올 초에는 하루에 한 40명, 50명씩 하루 자살자가 그렇다는데 지금 현재는 지금 60명 올라가고 70명을 넘어섰어요. 지금 경제적으로 파산하고 자영업이 파산하고 직장을 잃고 회사가 문 닫고 하루 자살자가 지금 70명이 넘어선다니까요. 하루 일주일이 아니라 하루 1년이 아니라 하루 얼마나 지금 이 나라가 피폐해 있는지 몰라요. 매스컴에서 알려주지 않아서 그렇지 이 나라는 심각하게 지금 파괴되고 있어요. 한번 붙잡히면 영혼도 육체도 걷잡을 수 없이 파괴됩니다. 오늘 본문에 쇠사슬을 묶어놓았는데 그것을 끊고 귀신이 이끄는 대로 나갔다고 했습니다. 귀신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는 제어하거나 이길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이 귀신을 향해서 나오라고 명하니까 즉시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이기시는 거예요. 주님만이 이기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어떻게 해요? 바로 그 주님이, 그 예수님이 귀신을 명하시니까 즉시 나와버렸던 그 권능의 주님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의 마음을 성전 삼아서 내주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예수 이름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예수 이름으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귀신은 여러분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귀신은 목사님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속에 계신 예수님을 무서워해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인 예수 이름으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영이신 주님은 육체를 가진 우리 안에 예수 이름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당신을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예수,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를 내려놓고 예수 생명으로 산다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나를 내려놓고 내 안에 예수 생명으로 산다.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복음의 약속을 믿음으로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 예수 이름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약속을 믿음으로
내가 십자가에 죽었음, 마귀의 종되었던 옛사람의 죽었음을 믿고 이제 생명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을 때에 주님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복음의 약속을 믿음으로 날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을 의지함으로 여러분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귀신의 정체로 또 알 것은 뭐냐면 악한 영도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자, 30절에 봅시다. 자, 이 악한 영, 거라사 광인의 이제 속성을 보니까 이름도 있더라는 거죠. 자, 30절 시작. 예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은즉 가로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30절에 귀신을 향해서 주님이 내 이름이 뭐냐 물으니까 군대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군대라는 말은 헬라어로 레기온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로마 군대 여단 규모, 우리말로 말하면 연대급 사단급 병력이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 귀신들이 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 속에 들어간 귀신이 연대급 병력과 같이 많은 귀신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기는 거예요. 마가복음 보면은 이 사건을 한 사람 속에 이 귀신이 나갈 때 누가 되냐면 밖에 들에서 이 풀뜯어 먹고 있는 2,000마리의 돼지떼에게 들어가니까 그 돼지떼가 호수로 들어가서 몰살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라사 광야에서 몇 마리의 귀신이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2,000마리의 귀신이 들어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쇠사슬을 묶어도 제어를 못하지. 그래서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고 오직 우리의 능력으로도 제어할 수 없고 오직 예수님의 능력으로만 이것이 쫓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능력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예수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그 이름을 사용할 때 귀신의 권세가 나가버리는 거예요. 귀신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힘도 못 쓰고 나가는 거예요. 어둠이기 때문에 빛이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나가는 거예요. 또 성경에 이 악한 영을 또 뭐라고 하냐면 사탄, 마귀, 이간자, 회방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표현하고 해요? 이 마귀의 일, 이 귀신의 악한 영의 일이 뭡니까? 인간과 하나님을 이간시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고 충성하는 것을 회방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것을 회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간자요 회방자라고 해서 이 사탄 마귀. 그러므로 우리가 몸된 교회에서 충성 봉사하다가 시험이 찾아올 때 그럴 때 우리는 뭘 봐야 돼요? 사람과의 관계보다 먼저 내가 사탄에게 지금 속고 있구나. 이 악한 영 귀신에게 지금 속고 있구나는 사실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이게 단순 이 사단은 이 왕이고 그 밑에 행동되고 있는 귀신들이 어떻게 해요? 인간의 감정을 충동질하는 거예요. 충동질해서 서운한 마음 들게 하고 섭섭한 마음 들게 하고 열등감이 들게 하고 교만한 마음이 들게 하고 비교하게 만들고 그래서 뭡니까?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이간시키는 거예요. 해방시키는 거예요. 이 본질을 파악을 해야 돼요. 현상만 바라보고 그냥 시험 들고 지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 더럽고 악한 영은 예수님만이 쫓아낼 수 있습니다. 신앙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영적 싸움에 지게 돼 있어요. 아까 한 사람의 이 미친 사람 속에 귀신의 2,000마리가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내 힘으로 이기겠어요? 영물인데 어떻게 이기게요? 아니에요. 나는 온전히 죽고 내려놔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의 이름을 구할 때 그분이 우리 마음속의 생각과 마음속에 예수 이름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명하면 도망가는 것입니다. 신앙은 철저하게 그래서 내가 죽고 나를 내려놓고 내 안에 주님을 의지할 때 승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주님만 의지함으로 승리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거라사 광인은 세 번째는 이 귀신이 나갈 때 제정신이 돌아오고 주님 품으로 돌아왔어요. 귀신이 나가니까 어떤 현상이 되는가 하니까 35절에 보니까 자 같이 한번 봅시다. 35절 귀신이 나가니까 어떤 현상이 벌었어요? 제정신이 들어오고 나서 자 시작 사람들이 그 된 것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 아래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영적인 무질서에서 회복이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영적인 무질서로 끌고 다니는 것은 귀신이 그 마음을 사로잡아서 귀신이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 귀신이 나가니까 영적인 무질서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잃어버린 옷을 입었습니다. 일생활을 정리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왜? 제정신이 돌아왔기 때문에. 방황하던 삶을 청산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더러운 무덤가를 청산했어요.
이런 무질서를 치유하는 능력이 어디서 나왔어요? 예수를 만날 때에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식이 아니라, 철학이 아니라, 남한테 들어서 아는 지식이 아니라,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영혼의 구세주를 믿고 받아들이고 영접할 때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귀신의 영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 사로잡던 귀신을 쫓아내고 나니까 정상적인 삶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사회 문제 해결은 뭐예요?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야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해답이에요. 예수님만이 평안이고 생명의 길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해요?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우울증에 걸리고.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배후에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귀신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 사회에 치료하는 것은 예수를 만나야 돼요.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야 돼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 품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인 무질서가 예수 품에 돌아오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거라사 광야는 두 번째 제정신을 회복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자, 39절에 시작. 39절 시작.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일 행하신 것을 일일이 고하라 하시니 저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하신 것을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제정신이 돌아오고 나니까 뭐예요? 예수의 증인이 돼요. 복음의 증인이 되었어요. 자기가 예수를 만나서 제정신이 돌고 회복됐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큰일 행한 것을 가서 일일이 가서 전해라. 귀신은 떠나가고 정신이 온전하게 된 다음에 주님은 사명을 주셨어요.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가 일일이 가서 말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뭐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왜 주셔요? 네 자랑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라고 준 게 아니에요. 예수를 증거하라. 복음을 증거하라. 네가 하나님 만나고 그렇게 되었으면 가서 증거하라는 거예요. 자랑하고 교만하고 너 잘 먹고 잘 살라고 준 게 아니에요. 은혜 주신 것은 질병을 치료해서 건강 주신 목적도 뭡니까? 복음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라. 그 건강 가지고 이리저리 놀러 다니고 들러 산으로 놀러 다니지 말고 그 건강 가지고 복음 전하는 증인 되라. 남다른 축복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복음의 증인이 되어라. 자식이 잘 됐다면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고 예수를 전하는 증인 되어라. 우리 그래서 광인이 치료받고 나서 정신이 온전하고 나서 회복되고 나서 가서 전해라.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가서 일일이 전해라. 주님이 오신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셨어요.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당부한 것도 가서 제자 삼으라. 복음 증거하면서 제자 삼으라. 예수의 길을 가는 그 제자를 만들어라.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를 정하는 증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일상을 통해서 예수를 전하는 게 목적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좋은 직장 주고 건강 주고 행복한 가정을 주고 다 여건을 주신 것은 그 속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의 증인되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무질서하고 혼란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병든 사회, 병든 문화, 병든 영혼을 치료해야 합니다. 주님만이 전인적인 치료자예요. 주님 만나게 해야 됩니다.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무질서하게 살던 비정상적인 삶의 모습이 오늘날 현대인의 모습이에요. 귀신 들린 자가 치료받은 것도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혼란스러운 무질서의 현실 앞에 주님만이 문제의 해답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만나야 치료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문제를 만날 때 낙심하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해결함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아버지 하나님, 무질서의 시대입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무질서를 질서로 바꾸시는 분인 줄 압니다. 오늘 거라사 광인이 더러운 귀신이 들어가서 그의 삶이, 정신이, 영이 온전히 무질서했던 것처럼,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나서 질서 있는 삶으로 회복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를 만나게 함으로 이 사회 모든 사람들, 만나는 사람마다 그들의 삶을 무질서서 질서로 회복시키는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도, 우리의 가정도 오직 예수님,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마음, 그 예수 이름을 가지고 전하고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기립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으로 불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저에 온 세상 구주시로 내 사모하는 저에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제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거라사 광인이 무질서서 질서로 회복되는 비결이 예수를 만남으로 되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무질서하고 혼란한 이 시대에 우리가 복음의 증인 되어서 예수를 전하는 복음의 증인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발걸음 위에 그 입술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